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벌써 세례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 한 군데를 꼽자면 저는 단연 교회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어떤 공동체와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보 보시면은 맨 앞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주인장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보통 여기다 담임 목사님 성함도 적긴 하는데, 담임 목사는 대표성을 가지긴 하지만 교회의 진짜 대표자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교회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벗어나면 거기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 하면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예컨대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건물이 큰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명교회는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물은 무너졌을지라도 성도들이 남아있으면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했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누구의 구원주예요? 나의 구원주. 여러분, 어떤 구원주예요? 유일한 구원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제가 세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증인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감추고 부끄러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배우자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배우자인 걸 감추고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적으로 고백하고 또 법적으로도 혼인신고도 하면 그 관계는 훨씬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믿을 수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면 더욱 견고한 신앙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은 따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은 돌아가신 저의 큰 이모부께서 예전에 저를 보시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나중에 돌아가시면 예수님 잘 믿는 큰 이모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교회 나라는 말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늘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죠.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가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구원받는 것이다. 또 한 가지요.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신앙 경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듣고 싶은 대답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늘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주, 즉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세워주신 구원주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구원주시다.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라고요? 나의 유일한 구원주.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셨다. 위대한 윤리 선생이자 성인이셨다. 다 좋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스승은요, 예수님 말고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뛰어난 윤리 선생도 많습니다. 성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게 신앙 고백이며 베드로는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킨다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세례교육 대상이신 분들의 가족분들은 답을 적어서 대신 전해주시면 안 됩니다. 직접 보게 하셔야 됩니다. 예, 혹시나 해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요. 먼저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요, 반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지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생각하여 교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황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뭐 영어로는 포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결국 죽었지만 베드로가 받았던 그 특별한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또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황이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교회가 성립하려면요, 교황과 같은 주교나 사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약간 TMI, 약간 제가 일부러 정보를 더 많이 드리는 건데, 우리는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교회의 시작을 뭘로 잡는지 아십니까? 당회가 구성되면은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뭐 이걸 갖다 성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오직 누구만 베풀 수 있어요? 신부님들이나 사제, 주교들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속하려면 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제나 뭐 신부랑 사제는 같은 말입니다. 주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다릅니다.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성립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개신교회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좀 앞서가는데, 우리가 속한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몇 가지로 해석한다고요? 두 가지. 먼저는 베드로라는 특별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 베드로가 했던,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동시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교회의 기초는 뭐와 뭐예요? 첫 번째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이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 키스톤이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이건 베드로 사도가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춧돌이라고 지금 직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한 건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와 같은 직분이 아닙니다. 대단한 건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바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 받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문답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나누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일어나서 한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교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탄생했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어떤 사건이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첫 번째로 일어난 사역이 무엇이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러자 교회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님과 복음 전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분명한 존재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이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들은 각기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업이나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는요, 오직 교회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도 사라질 뿐더러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아픈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며,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지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혼 구원에서 뭘 선택했다고요? 교회를 선택하셨다. 여전히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교회를 먼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정식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되는 것이며, 교회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가 곧 교회다. 내가 누구라고요? 교회다.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는 건 결국 교회가 되어서 내가 바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세례를 받고 입교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미 세례 교인이신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시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저에게 선물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제가 목사로서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모두 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소망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한 분 한 분께서 교회로서의 사명인 영혼권을 잘 감당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드리는 게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요, 성도들 믿음 지키는 것 말고 다른 거에 관심 가지게 하고 또 영혼권이라는 엄청난 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도록 만드는 목사가 나쁜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좋은 목사로 세워주길 원하신다면 일단 여러분을 들들 볶게 만드셔야 됩니다. 뭘로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 또요? 영혼 구원에 힘쓰시라고.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물 한 번만 좀 마시겠습니다. 지금 말이 너무 빠르진 않죠? 괜찮습니까? 네. 근데 오늘 조금 약간 속도가 빠른 것 같긴 한데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좀 조급해져요 지금. 그래도 좀 전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 조용하게 하고 싶다. 교회 나가면 너무 피곤하다. 나 혼자서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론상으로는요, 교회에 다니는 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면 문답대 이신희 목사가 반드시 물어보겠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것. 그러니 교회에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게 가능한데 실제로는 어떠하냐?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요,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삶을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일단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론을 지킬 만큼 강인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피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잠깐 쉰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쉬었었는데 이때 소속된 교회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탐방을 다니면서 제가 떠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고 큰 교회를 가다 보니 주일 예배 시간의 그 폭이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오전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가는 예배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 11시, 1시, 3시, 마지막에 오후 5시 예배까지 제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아침 늦게까지 늦잠 자고 늦지막하게 교회 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몸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아니, 계속해서 사역을 하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이 드니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역지를 구해서 사역을 다시 시작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요, 예배 안 드리면 그 신앙 장담 못합니다. 목사도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그래도 귀찮게 해야지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보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스스로 서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면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직분까지 받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면서 점차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그러한 유대인과 공동체 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 때로 방황하시고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도 정죄하기보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그 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입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신명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죽으나 사나 내 교회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주신 돕는 손길이라 고백하시며 열심을 내어 교회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단 자주 모여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혼자서는요 절대로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교회로 모이기를 기뻐하고 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전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냥 문제풀이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똑똑한 사람들은 마지막 시간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신희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꼭 그렇게 친절하게 정답을 알려줘요. 예. 우리 잘 기억하시고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하석 선생님 좀 문제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네. 사과. 권한 없으셔요? 네. 있으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질문 시작.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무엇이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나의 유일한 구원주. 신하숙 권사님의 유일한 구원주가 아니라 누구요? 나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어떤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교회로 열심히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견고히 지키게 하기 위해. 여러분 물 위에서 떨어진 동물의 세계도 보십시오. 물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맹수가 공격할 때 누구부터 공격합니까? 물 위에서 떨어진 사람부터 공격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혼자 신앙생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3번 읽었죠 우리. 자, 4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 구원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